정말 이상한 부모 아니고야 자식을 야단칠 때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이 쉽게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눈으로 쳐다볼 때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된 점을 고쳐서 옳은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언약 백성을 자녀로 취급하십니다.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바로 자녀로 여기시는 것이죠.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와 언약 백성이 곁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탈선하고 곁길로 나가는 것을 눈뜨고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정으로 삼고 있는 그 부모보다 더욱더 애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 자녀의 잘됨만을 바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부름받은 대표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다윗 왕국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폐역의 길로 점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찾기에 꾸미기에 급급하였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활 가운데 세상의 향락과 그 명예만을 누리면서 살면서 방종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이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탈선 청소년과 같은 모습을 점점 뛰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대 초반에 자녀가 좀 탈선을 일삼는다거나 일탈 행위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부모가 지켜보겠지만 성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그러니까 20살 언저리에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여 되풀이한다면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를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는 완전히 습관이 굳어져서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막된 길로 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애굽으로부터 탈출함을 받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세월이 성년과 같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폐역함의 정도가 더 깊어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년이 다 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돌이키기 위하여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들기 시작하셨죠. 바로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퇴보죠. 요즘 유행어로 치면 퇴행입니다. 성인이 3, 4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꼴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450년간 애굽에 잡혀서 정살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원래 갈 길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들은 예전의 길로 다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 발로. 그것도 예전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그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그야말로 퇴행적인 어리석은 일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리하여 어쩌면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더 혹독한 바벨론의 종살이, 바벨론 유수를 그들에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70년을 이제 종살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체험을 오래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적인 엄청난 굴욕이요, 그 몸의 고생은 되겠지만은 진정 그들의 진짜 불행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역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구름, 연기, 그 쉐키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은소, 그러니까 법궤 뚜껑 위에 항상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슬슬 이동하기 시작하더니 예루살렘 외곽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가장 특징적인 이미지가 이방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 하는 것도 무척 고생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들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과 구별되는 바로 그 핵심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연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수치, 모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정말로 혹독한 핍박의 시절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37년간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70년간 그들은 이 종살이 유수 기간을 통하여 얻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징계할 때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겠죠. 바벨론으로 떠나게 된 이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들이 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이키는 과정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사 그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서의 저자들인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셔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원래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신뢰하고 있듯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투른 것이 하나도 없죠. 인간 부모의 약속은 사실은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마련하셨고 언젠가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은 성취되기에 이르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고향 땅으로 차례를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과업이 첫 번째에 놓여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건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고향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이 같은 일을 희망에 부풀러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대규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방인 사마리아의 방해와 내부의 적대자들이 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방해를 통하여 그 성전과 성벽의 재건 공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만 믿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준행한다면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떠나버렸지만 그 모습대로 올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희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불행은 사실은 종살이 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떠나버렸고 그 증거가 없어진 데 대한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내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돌아와서 이제 떠난 자 없이 남은 자들도 다 돌아와서 옛날의 상태와 아니면 옛날보다 더 흥황한 상태를 이룰 것이다 라고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소선지서에 속하지만 굉장히 긴 말씀이고 정말로 비밀로 가득 찬,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 찬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후기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후기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소선지서에 3명이 나오죠.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몇 달 상관으로 예언을 받아 말씀하신 선지자들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실 것이므로 성전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거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국들이, 이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열국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쫄딱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보고 있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먼 것에 대한 전망입니다. 진정한 왕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품은 그 모든 소망들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총 8개의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임재하게 되었죠. 스가랴는 8개의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은 이른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이렇게 표현되곤 하는데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루는 꿈을 꾸고 있는데, 자,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은 좀 정신을 좀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꿈을 꿨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꿈을 안 꿨겠죠, 스가랴가. 예. 스가랴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 재는 줄을 잡고 어디론가 바삐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디를 그렇게 이 긴 줄을 들고 그렇게 재빠르게 무슨 바쁜 일이 생긴 사람처럼 막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고치고 수선하고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지금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터의 너비와 길이를 이 청량줄로 가서 빨리 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재건할 기초를 다시 정밀하게 청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정반대의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나타납니다. 왜 좀 복잡한 것 같죠? 아니,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천사가 총 3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첫 번째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 메시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야, 큰일 났다. 빨리 쫓아가가지고 저 줄 잡고 가는 놈들 좀 말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를 청량하기 위해서 청량줄을 들고 한 천사가 가는데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 천사에게 첫 번째 천사를 좀 말리라는 것입니다. 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천사는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를 재기 위하여 줄을 들고 가는데 마지막 천사가 결국은 첫 번째 천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순된 명령이죠. 천사는 누가 부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모순된 우왕좌왕하는 일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을 주관하는 명령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분열적이실 수는 없으시겠죠. 그 속에 오늘 메시지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앞으로 남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유민들이 다시 다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민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대략 잡아 한 5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숫자가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추산하면 한 3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구는 5만에 불과하니까 정확하게 49,076명, 아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이들은 그 선발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기준으로 첫 번째는 측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적게 처음에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1992년도에 이 건물이 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만큼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쓸 줄 모르고 전기장치를 그때 설비를 했습니다. 광고 비슷하게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이 패널을 지금 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 시간에 엄청난 전기 소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전기가 다운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기 양에 대해서 측량을 잘못한 게 아니라 수요를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저 넌지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살 것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축들도 함께 살 것이므로 지금 너희들의 그 한계, 너희들의 상상력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한계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니 포기하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재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잴 수 없으므로 아예 재는 것을 시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첫 번째 4절은 한계를 너희들이 설정할 수 없으므로 재지 마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설정할 수 없는 그 성곽, 그것은 너희들의 손으로 쌓은 성곽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성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만유보다 크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만물보다 크심에 이렇게 나왔죠. 만물보다는 만유가 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만유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넓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넓이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그 예루살렘의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미래를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지 말라 하셨고, 그 성곽은 결국 하나님이 친히 그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곽을 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에만 들어가 있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앞으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곽에 직접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지금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성벽의 재건은 이 환상으로부터 한 70년이 지나서 성취되게 되죠. 느헤미야 등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성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그 불성곽이 친히 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배역과 불순종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광이 시온으로부터 다 떠나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러나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직접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에서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소서인 스가랴서에 성경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53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군사를 물리치시는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와 5절의 말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내가 친히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완전히 합치하는 말씀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바로 불로 하나님은 성곽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불 앞에 남아날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떠한 군대도 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불살라 버린 바 되게 되고 그 앞에 다 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불병거와 불말로 싸우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 택한 자녀들의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외부를 방어하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의 한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유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대로 받아들이기를 좀 좋아하죠. 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보호막 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속에 내주하셔서 은혜롭게 나에게 작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 실제, 본질이 동일한 한 존재입니다. 하나는 한 면으로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모든 적으로부터 지키시는 성곽이 되시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중심부에,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시는 영적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그것이 연약하게, 하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통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실 때 그저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듣기 좋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나에게 부족함 없는 왕이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것을 두 가지를 똘똘 뭉쳐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외부를 지켜주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적인 그 꿀같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바로 그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이미지로 구약에 자주 나타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신호등이 또 되어주셨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섭게는 죄인들을 소멸하는, 다 태워버리는 불로 또 역사하셨습니다. 또 호렙산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과 성곽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시온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해하시지 말 것이 지금 이슬람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막 끊임없이 지옥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시오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구원의 목표를 가진 그 시오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온 사상인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진짜 통으로 관통하여 들어가는 바로 그 목표점입니다. 시온 사상, 새 시온을 꿈꾸고 지향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보편교회,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 이래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통할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인 단일한 교회가 꿈꾸는 유일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함께 꿈꾸는 것이 시온 사상인 것인데요. 바로 그것을 꿈꾸는 것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환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하나님이 임재하실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죠. 한계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직접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해주시겠다 하시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 때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현재의 성도들이 스가랴서의 지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시온인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목표를 가졌다면 지금 스가랴의 동일한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재건해야 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새 시온,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시온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이 고난과 어려운 길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함께 달려나가는, 함께 손잡고 밧줄을 동이 메고 사랑에 매는 삼겹줄을 함께 메어서 어려우나 즐거우나 함께 달려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바로 순례자들인 것이죠. 바로 그 순례자들로 우리는 함께 모여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하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우리, 달리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어려움, 수고, 땀 흘림, 눈물,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고난 정도야 눈 질끈 감고 에이 모르겠다 한번 참아보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이 세월호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견고한 성곽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쌓은 바벨탑과 같은 강력한 성곽을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손으로 만든 성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으로 만든 성곽으로 스멀스멀 숨어 들어가서 그것에 안주하고 의존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다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시와 성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이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어디로 가게 됐냐면 에덴의 동편, 동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점점 갔을 때 신할 땅이라는 신할 평지가 나타났고 나중에는 급기야 바벨탑이 그 신할 땅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있던 그 에덴의 동편 신할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끌려갔던 바로 그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자유인이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불성각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친히 간할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데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언제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함께 어려우나 즐거우나 함께 달려가고 있는 듯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직접 다 쌓은 손으로 다시 숨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에서는 이 도시와 성, 그러니까 신할 땅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도시와 성은 그전에는 에덴 동산 주변에는 없었는데 인간들이 점점 자신 스스로 거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도시 밀집화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을 향하여 민수기 13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이죠. 모든 땅이 거기에 거하는 거민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도시와 성,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안전장치로 마련한 그 성, 그 도시가 바로 그 거주민을 끝끝내는 삼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먹어버리는 괴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도시는 왜 괴물이 될까요? 예, 다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용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는 그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신 그 사람들을 집어먹어 삼켜버리는 역전된 불의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패역하고 불신앙의 거대한 조류로 모든 것이 뒤덮여 버린 듯한 이 현대의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벽 무엇이 있을까요? 돈, 물질, 명예, 권력, 지식, 학벌 이런 게 있겠죠. 서울의 파락군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김성일 집사님 계시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작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수영로 교회에서 공짜 버스를 타고 1년간 다니게 되었습니다. 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었죠, 수영로 교회에서. 근데 여기서 양현주 전호사랑 박신법 전호사랑 3명이서 이제 작은 경차를 타고 수영로 교회 주차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수영로 교회 들어가기 전에 해운대를 가려면 어디를 하나 건너가야 되죠. 어디를 건너가야 돼? 수영천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로 지나가려고 할 때마다 별로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단순하게 이 표현하고, 오늘 설교의 메시지하고는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냥 느낌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서로 섞이지 않는 뭔가의 거대한 성 안으로 또는 섬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항상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 일이야말로 정말로 큰 용기, 필요한 일이죠. 용감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용감함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용감한 사람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쌓은 성곽과 도시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는 정말로 세상이 가져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기인 것이죠. 한 번 열심을 낼 수는 있고 목숨을 걸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살아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면서 그 길고 긴 여정 동안, 순례자의 여정 동안 이 용기를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이 일에는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기는 믿음 없이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용기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용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롭고 놀라운 일에 그냥 딱 내가 무임승차하는 길 외에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무임승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빗장 쳐져버린 도시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전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불성각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곧 죽는 길 같아 보이나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스가랴가 많은 참 아름다운 말씀 그리고 신비로운 말씀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은 사실은 9장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왕의 임재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시온의 딸과 아들들, 예루살렘의 딸과 아들들은 크게 기뻐하고 크게 부르짖으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며 부르짖어야 할 우리의 왕이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시는 일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이러한 미천한 자를 우리는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직접 불성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목자장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로 작정하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들을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한꺼번에 한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수다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 작년 봄에 우리가 스가랴서 GT를 할 때 한번 제 차례가 돌아와서 한번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새롭게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중고등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모하고 제게 가장 큰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친히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친히 불기둥 그리고 불성각이 되어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여 항상 계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외롭고 눈물겹겠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건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자라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과 새 시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겸손한 왕이신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날에 함께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평생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